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짐승을 기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집안에 우리를 지어놓고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짐승을 기르며 사는 사람들을 유목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아마 몽골의 분들이 유목민족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강유량이 아주 작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에 비 많이 오는 날 하루 양보다도 모자라게 이스라엘이 1년 내내 가야 비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기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중간에 가면 고산지대가 있는데 해발 약 한 5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가 있는데 거기는 풀이 좀 있고 쉽게 좀 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산이 험하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목자들을 잘 따라다녀야지 잘못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제가 성지스를 갔을 때 어느 해인가 고산지대에 있는 중앙으로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해가 질 저녁 무렵인데 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내하는 분이 창밖을 내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창밖을 내다봤더니 거기 들판이 있고 거기에 좀 험한 이제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양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그 양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음매하고 우는 것 같아요. 차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한 마리가 거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안내한 분이 말하기를 만약에 목자가 찾아와서 오늘 저녁에 찾으면 다행이지만은 만약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저 양은 오늘 밤에 희생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양은 목자를 떠나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0마리를 돌본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의 양들이 이리저리 엉켜 있는데 100마리인지 그게 90마리인지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그 양 100마리를 만들고 돌보라고 그러면 그게 90마리인지 80마리인지 헷갈려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양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하나가 없어졌는데도 눈에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 이 하나를 알아내는 이 목자의 마음속에는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을 잃었음을 발견한 이 목자의 그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이거는 그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양을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양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가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젊은 부부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아마 2-3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양쪽에 부모의 손에 잡혀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걸음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으니까 몇 발자국 걷다가 부모가 이렇게 들으면은 다리를 들고 애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주변에서 나 같은 사람이 10사람이고 100사람이고 쓰러져 죽어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그 아이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0억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려움 당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디서 큰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아유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아유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며칠 있으면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한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목자의 말씀, 목자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쯤 없어져도 표 안 날 만큼 또 있다 없어져도 뭐 주변 사람들에게 별 영향이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그리고 99마리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이게 가격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지만 쉽게 평가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글쎄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짐작해 한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100만 원이요. 근데 지금 돌봐야 되는 것은 9,900만 원이에요. 어디가 소중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9,900만 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100만 원 이걸 위해서 그 9,900만 원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목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결코 하나를 소홀히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그 하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냥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참 목자가 어리석다. 그냥 뭐 하나 잊어버렸는데 9마리를 지키는 게 옳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양을 99마리를 두고 찾아다니려고 하는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어리석은 목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잃어버린 양을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가까운 알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라면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자 보고 목자에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양의 얼굴이 자기 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꼭 찾아야 됩니다. 이건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잃어버린 양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자기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자에게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범죄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방법으로 교훈하셔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들을 때마다 저는 이 가사를 참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글을 만들어내신 분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아내나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자녀의 사랑을 못 받았다. 친구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왕이면 좋은 말인데 꼭 달랑 한 분에게만 하지 마시고 좀 두세 사람에게 좀 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골치 아픈 양이에요. 왜냐하면 99마리는 목자가 가자는 대로 잘 따라왔어요. 푸른 초장으로 끌어가면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잔잔한 물가로 가면 잔잔한 물가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삐딱해가지고 이게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좀 귀찮죠. 늘 말썽이더니 그거 없어지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아까 4절 말씀에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제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찾을 때까지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목자들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가 만약 잃은 양을 못 찾으면은 그 양이 어느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을 때 피가 흘리잖아요. 그러면 피 묻은 흙이라도 긁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먹을 때 이 짐승이 양을 먹을 때 다 먹는 게 아니라 발굽이라든지 꼬리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걸 남겨놓는데요. 그건 아마 먹기가 좀 사나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 발굽이라든지 귀 쪽이라든지 아니면 꼬리라도 주워가지고 와야 오겠다는 의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에 대한 정말 집착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지 않고 목자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 시간에도 이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